한 주간의 더위와 함께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다 아시죠? 아멘. 아멘이요. 진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떠한 것이든 다 해결하시는 분. 자,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행위와 생각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나도 속해 있고 다 여러분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행위와 생각을 다 아신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제가 그 말씀을 잠언서 5장 21절에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러면 나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우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간다 해도 그 발걸음을 총총총 대고 간다 해도 주님의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모든 길을, 그 사람의 모든 길, 그 앞에서 움직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굴곡진 길을 다 걷고 모든 험한 길을 다 올라타고 가고 아이고 힘들어 곡미질하고 산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힘든 길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평탄케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고 모든 고난 가운데 가는 그 사람의 사는 길, 인생길인 것 같지만 그 앞에 가는 길을 다 다듬어 놓으셨어요. 어저께는 저기 동네에 있는 산길을 이렇게 둘레길을 다 이렇게 걸어갔더니 그 가는 길마다 보세요. 다 미끄러지지 않게 그거 뭐 베트남에서 수입했다 그러네요. 그 까는 그 쿠션 같은 그 밧줄 같은 그게 그 깔아진 길을 다 미끄러지지 않게 싹 깔아 놓으시고 또 차가 올라다니고 이게 휠체어가 올라다니고 해야 될 길은 또 도로처럼 싹 해서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이든 내리막길, 오르막길을 다 거르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그렇게 펼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산은 뭐예요? 우리 물질 갖고 있는 재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이 재산이 혹시 어디나 셀까? 혹시 누구한테 줬는데 좀 뛸까? 올망졸망 오매불망 가슴 통통 뛰고 뛸까봐 잠을 못 자는 이게 또 어디로 도둑놈이 들어와서 캐갈까?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잠도 못 자요. 맨날 생각 속에 빠져요. 바로 이러한 번뇌하는 것. 내가 아무리 부를 갖추고 있는데 번뇌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낫도다 하고 잠언서에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마음과 같이 만약에 부를 갖추고 있어서 좋죠. 하나님 거에 맡기고 잘 써서 주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된다면요. 우리가 번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 인생은 서로 내 것이 뺏길까봐 전부 다 이러고 고사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 설교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물을 캐려면은 그 큰 바위돌 속에 박혀있는 금광들 캐려고 할 때 철, 동 다 캐려면 어떻게 해요? 그 큰 바위돌 깨려고 맨날 징추고 있잖아요. 맨날이 가도. 그러다 보면 젊은 세월이 입문을 했으면 어느 날 보면은 머리가 허해지고 수염이 허해지고 완전 새까만 얼굴로 나타났는데도 계속 캐고 있더라. 그 돌 부셔야 금이 나오니까. 그런 금은보화를 캐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들을 모두 다 소비하고 다 그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은보화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예요?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이 지혜는 그 바위 속에 없다. 바위 속에 없고 어디에 있느냐? 내 머릿돌 바위 속에 있다. 내 머릿돌에 바위돌을 깨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바위돌 그거를 깨고 하늘의 지혜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고 최고종 순금 덩어리를 준다 하더라도 하늘의 지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지혜가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아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평생을 그 사지와 사망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도를 깨고 있다는, 인생의 납도 모르고 오직 눈만 뜨면 그거 캐러 가고 그거 캐러 가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월을, 그 허망한 세월을 다 보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 가서 캐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가 지혜서인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부분도 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자, 잠언서 15장에 보니까 무슨 자들을 얘기하냐 하면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가, 그러면 미련한 자의 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은 뭐예요?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 말 그대로.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뿐이 쏟을 게 없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언제나 그 선이 베푸는 그곳에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종류를 보니까 악인들의 제사, 또한 그 도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거만할 거 아니에요. 거만한 자를 또 12절에 얘기하고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잠언서 15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가산이 적어도 아무리 없어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부를 갖춘 것보다 더하다. 더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 자,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무거운 짐을 너무도 안고 산다는 거,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 짐을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확 벗어 제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웃음도 나오고 인상도 쓸 일이 더 없어지고 그저 내 인생의 뒷걸음을 쭉 훑어보니까 살아왔던 그 모습이 참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정말 내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아까운 시간을 너무 보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론은 이걸 아실 겁니다. 중간은 될 것 같지만, 중간 과정에서 다 되는 것 같지만 결론을 보셔야 돼요. 결론에는 헛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는 건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자, 그런다면 우리가 믿는 백성이에요. 한 번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이 놓지를 않으세요. 내 아무리 가고 미워, 아버지 미워,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아무리 돌아가서 산다 한다 하나님이 허허허 웃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 이제 그만 다녀왔지, 그리고 싹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나만의 기쁨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좋아요. 겉으로는 아무리 인상수가 아무리 해봤자 내 속은 기쁨이 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흘러도 기쁨의 눈물입니다. 자, 기쁨과 그 만족은 뭐예요? 인생을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펼쳐질 이 인생.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이 태어난 날이다. 오늘이 최고의 젊은 날이다. 우리가 태어난 날, 생일날은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오늘이 우리가 태어난 날이면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인 것입니다. 자, 즐거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계속 즐거워요. 계속 기뻐요. 뭐 허허실실하고 정신 나간 듯이 이렇게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튼튼해지면서 그 무언가에 믿는 구석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고 나의 뒤를 지켜주시고 항상 밀어주시는 것, 항상 쓰러지게도 안 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그 심지에 불씨만 살아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부채질해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가진 것이 없다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항상
잔치하는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더더욱이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아멘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자,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은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지만은 어느 한순간은 정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99번을 사고를 쳐요. 죄를 짓고. 그런데 그 한순간 100번 중에 딱 한 번 되돌아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만 짓고 살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실토합니다. 그리고 토해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예요. 정직한 마음을 혼자서 다 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며 또 가진 바 그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 그 자는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평안한 삶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평강 하나님께 나오시고, 또한 크게 부한 자들 보세요. 대부분 번뇌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얼굴에는 이상하게 이 환한 빛과 그 기쁨이 없어요. 왜냐? 돈을 지키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한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기도를 하지만 오직 그 마음속에는 갖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을 지키세요. 그리고 돈이 최고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무너지고 주님을 최고로 할까요? 은혜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는 뭐 돈 안 좋아했나요? 돈 무지 좋아했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들어가는 그 순간 언제나 매일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매일 예배의 말씀과 함께 뭔지는 모르지만 맨 처음엔 들어오지도 않지만 그래도 듣고 양식을 먹고 어느 한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경외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되겠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은혜 충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부한 자들, 그나마 좀 있는 자들은 그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번뇌가 심하다. 근데 만일 재산이 많은 자도 그 재물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물질로 바뀐다면 그 번뇌는 없어져요. 그 번뇌는 절대 없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이고자 하는 것에는 기쁨만 충만합니다. 어느 곳에 구제하는 곳에 아니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그 예수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고생을 하고 어디 가서 열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길과 함께 불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감동이 아주 시원하게 선한 행실로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랬을 때 그 재물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재물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줬다 뺐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줬는데 이 얇은 이거 내가 당장 다시 너 아웃이야 싹 갖고 가 싹 내놔 하고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쓰게끔 두세요. 없어질 때까지 싹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무엇이 믿는 구석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없을 때 주님이. 그래서 돌아온 탕자 보세요. 아버지 앞에 재산 콜라 다 받아가지고 가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결국 뭐야? 까먹고 없어지잖아요. 싹 까먹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돌아온 탕자. 우리는 매일의 탕자의 길을 살고 또한 어쩌면 우리는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마리아의 길로 탕녀의 짓을 한다든지 말 안 듣고 맨날 주님이 있는 그 어두컴컴한 그 길에 사는 그런 혹시 마리아가 되는 그 길에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향유를 뿌리고 컵을 깨서 향유를 뿌리고 그 머리 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은혜를 우리가 쉬지 않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고통은 이제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므로 뭐예요? 세상에서 풍족히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나오는 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야 되겠죠. 순간순간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고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이면서 또 성숙된 신앙,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가산이 적으려고 없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도 주셨어요. 부도 주셨는데 그 부의 쓰임이 허영, 사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낭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있더라도 성실하고, 다만 내 생각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보면 지혜가 있잖아요. 그건 잠언서를 읽어라 하는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서는 특히 지혜서입니다. 잠언서, 전도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데가 없잖아요. 바로 잠언서가 전도서예요. 그래서 시편과 함께 잠언서, 전도서를 우리가 제일 접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월달 같은 경우는 31일까지 있잖아요. 잠언서가 1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1일날은 1장, 2일날은 2장, 3일날은 3장, 자, 4일날은 4장, 5일은 5장, 그럼 7월 한 달 잠언서 한 장을 다 봅니다. 잠언서 책을. 자, 그러면 그것만 읽느냐? 아니요. 틈틈이 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시편도 읽고 전도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람한테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선생님 못 돼요.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선생님이시며 그 말씀을 인해 모아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럼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거에 비롯해서 성령님이 이래서 인생 다 각자 살았는데 사람들끼리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끼리 만나면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람 한잔합시다. 그건 한잔하는 인생 그냥 각자 떠들다가 한 잔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술잔하게 해봤죠? 각자 떠들고 있어요. 다 각자 내 얘기하다 가는 거야. 시간 되면 갑시다. 그러면 시간 되면 뭐야? 술 다 먹고 다 채워졌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있어요. 나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부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부하라. 하나님이 재물도 허락하셨습니다. 재물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재물도 합당한 곳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 앞에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죠? 잠언서 나와요. 보증하지 마라. 보증서 하지 말라고. 왜 그랬겠어요? 다 까먹게 돼 있으니까. 재물도 까먹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을 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는 너무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 왜? 내가 너무 재산이 많다 보면 하나님을 모를까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랬거든요. 너무도 많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까 할까봐 두렵고 너무도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항상 현실에 맞게끔 유지하게끔 해주시옵소서. 현실에 맞게 산다는 게 최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 물질로 인해서 제일 마음 상하는 게 어느 시간인 줄 아십니까? 부모 자식.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부모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재산을 주고 그 다음에 나의 부인은 누가 준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부인은 하나님이 상속을 해주시고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자, 그런데 부모 자식지간이 요즘은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쌈박질 막 나죠. 그 다음에 또 형제자매간, 부모의 자식이 있다면 형제자매간에 또 싸움이 납니다. 이라 또 사회에서도 보십시오. 주종관계에 있을 때, 또 직원과 상사에 있을 때, 직원들과 상사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질 갖고도 많이 싸움이 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형제와 같이 화합하라. 형제 화합과 형제의 우애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너희들이 친절하고 우애 있고 즐거워한다면 이랬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채소를 먹더라도 잘 차린 건강식단이다 이랬거든요. 제1의 건강함이 우리가 이 양심의 건강함으로 마음의 기쁨이 솟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살아보세요. 매일에 상한 것입니다. 내일의 내 육신을 뭐라 그럴까 그냥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정신 건강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그 맑음과 기쁨과 생솟는 그 생수와 같은 그것으로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육신의 건강도 지켜질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건강도 주셨어요. 육신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이냐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랬어요. 우월해도 서로 존중하라. 서로 존경하고 내가 먼저 하라. 받으려고 먼저 떡하니 기다리지 말고 내가 주고 나면 편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 먼저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뭘 조건 말하지 마세요. 주고 나면 그냥 너무도 행복하고 시원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나 뒤끝 있게 주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 소찬을 달콤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김치 한 조각을 넣고 먹더라도 아주 그 분위기와 모든 것을 다 달콤하게 해준다. 저도 한때가 그 주먹밥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이제 사우나 가서 이렇게 찐빵을 한번 모욕을 하러 시추러 가야 되려면은 밥 먹을 돈이 없어요. 밥 사 먹을 돈이. 그래서 막 주먹밥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 싸들고 갔어요. 그거 먹으려고 물 넣고 물을 떠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모욕을 못 했었으니까요. 거기는 이제 모욕 시설이고 뭐가 없어가지고 세수하고 화장실 가서 물 막 찌글리고 여름에는 막 씻고 막 이런 때였는데 목욕탕 가는 게 그렇게 그리웠거든요. 근데 사 먹을 돈도 그러니까 막 주먹밥 만들어서 갔던 그 시절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없는 것도 달콤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뢰 없이는 아마 그게 참 기뻤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라면 붓는 슬픔 완전 거지 행세죠. 거지도 아니고 좀 거지라고 그러대요. 거지. 그런데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그 마음을 누가 알겠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아무도 못 가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그 고량진미가 가득한 식탁 보세요. 그 식탁을 대하듯이 즐겁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슨 막 만찬이 차려진 것 같아요. 매일의 그러한 삶. 근데 아무리 살찐소를 식탁에 올려놓고 보세요. 살찐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해보세요. 그럼 맛있겠어요? 맛 딱 떨어지자. 아무리 귀한 소가 한 마리 탁 있고 소 부페로 딱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아니 되면 항상 기쁘고 그 식탁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이 오는 건 무엇일까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이러한 기쁨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는 뭐예요? 나에게 오늘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오늘 새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오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과 목숨 아까 그랬죠? 전지전능하신 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까먹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하늘의 지혜를 다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미워하고 이 미움을 받게 하는 악의 누룩이잖아요. 누룩이 퍼뜨리는 것이니까. 요즘 전염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일부로 인해서 우리가 맞는 게 전염이 되잖아요. 이게 나쁜 누룩 아닙니까? 누룩이 막 퍼져가지고 지금 청정지역, 지금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서 뭐 전남 그 아래 한참 목포, 해남 뭐 이런 남쪽 지역 땅끝까지 지금 섭렵을 하려고 음실음실 되잖아요. 광주가 뚫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 있는데 이 악의 누룩 이것이 퍼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상하게 만듭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뭐가 상하게 만든다고? 우리의 영혼에게는 미움. 악스러운 그 악의 죄에 대한 그 미움과 함께 독소를 뿜어내는 것, 바로 이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상하게 만든다는 악의 누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9절에 이랬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우리가 인간이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좀 이렇게 어눌한 자, 이것들을 다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고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거만한 자 사람한테 미움받아요. 교만하고 도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잠언서 29장 27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또 미움을 받아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 있잖아요. 반면에 정직한 자는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악인한테. 반면에 악인한테 미움을 받느니라. 아주 정답을 이렇게 잠언에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매일의 부족투성인, 우리는 매일 부족투성이에요. 그러한 자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죄 짓습니다. 죄 짓고 가는데 실수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이라도 깨우치고 깨달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거듭난 곳에 실수투성이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거를 하루 한나절에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반면에 이끌고 가는 자, 또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숙된 신앙자로 가는 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이도 먹지만 신앙도 성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는 나는 순수한 영이야. 니들은 그래봤자 난 순수한 영이라고 생각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영인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한테는 열등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수한 부분보다는 다 열등해요. 그 열등한 부분과 또 이 땅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 환경들을 살펴야 됩니다. 나의 열등한 부분, 또 주변의 환경들, 이 세상의 부분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열등한 부분과 이 세상에 있는 환경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리를 잡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리를 잡아야 되겠구나. 글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뛰던 뭐를 하던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항상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또 미련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 또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움직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 말씀 아래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하여 삶으로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그렇다면은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만 이 삶하고 섞여서 사는 거예요. 뭘로 잘못돼도 삶과 관계된 이 모든 은혜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까지 온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 말씀 속에 있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다른 면들에서 뭐야?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억울하잖아요. 이제는 여태까지 어리석게 살았는데 또 순간순간 어리석을 수 있어요. 모르는 방향점이나 뭐 심장도 뛰고 아이고 어떡하나 당황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대비해서 매일의 말씀 한 절이라도 갖고 그 말씀대로 내가 꼴가닥 먹고 이건 나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뭘 낳느냐? 현명함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의 모체가 되시고 또 나의 자식은 현명함의 자식을 낳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나는 뭐를 갖고 가냐요? 현명함을 낳는 자의 쑥쑥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순전함은 어리석음. 바로 이 순전함은 어리석음을 이겨나게 해요. 그래서 사려 깊은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전할 수 있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받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을 사는 우리들은 내세를 위한 천국을 위한 것이다. 아니에요. 내세를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세를 살고 있잖아요. 이 현세를 위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고 시편, 예언서, 이러한 서신서들 이런 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고 매일의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건강한 음식으로 인하여 소금으로 인하여 또 보호받고 썩은 것이 소금으로 인하여 정리가 되어버리고 또한 새로운 기운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오늘 잠언서 15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전체는 소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동안 내가 간이 좀 덜 돼 있구나. 자, 소금 치십시오. 뭘로? 잠언이라는 소금으로 치십시오. 그래야 소금으로 인하여 짜지면서 이 여름 내 음식이 상하지 않고 보호가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믿음의 삶은 평안 속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적용하며 사는 삶, 그 거룩한 삶은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가난이 있던 없던 빈부 귀천에 처하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자,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촛불이 되어서 훤히 가는 길마다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경외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치도 잃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한 마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님께 이끌림받는 삶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오늘의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채소를 먹으며 채소를 아무리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고 그 밥상 차려놓고 뒤집다 쌈박질하고 집어던지고 패댕기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채소 먹고 건강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